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들이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늘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과학이 발전한 시대를 살면서 과학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더 위기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사방을 둘러보면서 조심하고 챙기고 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리고 신경을 쓰지 못하면 어디서 어떻게 펑크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농사 짓고 살 때에는 조금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 번 넘어지면 아주 넘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사고가 터지면 사업이 휘청거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며 평생 쌓아놓았던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로 추풍낙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동 한 번 잘못하면, 눈 한 번 잘못 팔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이 경제 시스템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법적인 또 사회적인 시스템을 보면 매우 아주 복잡한데 언제 법의 망에 우리가 어떻게 저촉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동차나 불이나 가스 등 현대 도구의 시스템이 아주 무척 불안합니다. 무척 우리에게 유익하기는 한데 그게 불행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일생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시스템입니다. 좌우를 살펴보면 영원한 게 없습니다. 안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영원히 영속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다 라고 하는 별칭을 붙였는데 이젠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될 수도 있고 패자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눈앞에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셨으면 오늘의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맨 끝에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 오실 때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악한 마귀가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머리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 이건 전투자의 자세이죠. 영적 전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을 누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 그냥 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제 몸속에도, 여러분의 몸속에도 암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지금 서너 명의 한 명꼴로 암에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나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암이라고 하는 종양이 어딘가 붙어서 이게 새끼를 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떼어나면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게 자라나서 내 몸에 증세가 나타나서 그걸 깨달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린 때로 설마 나한테 걸리겠어? 별거 아니겠지, 아닐 거야, 설마 나에게, 이런 막연한 그런 안전불감증에 대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몰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위기를 느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 내 몸 안에 병이 있을지도 알 수 없고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우리 문화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좌우 사방을 둘러보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긴장하고 영적 전투를 벌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순결과 이 지혜를 동시에 가진다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순결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술, 담배 먹지 않으면서 직장 생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수많은 뇌물을 줘야 되고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순결함과 성별,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우린 육신을 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5분도 여길 떠날 수 없습니다. 징그러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흙을 묻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는데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질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고 있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핍박받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절망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깨어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 늘 언제나 위험과 위기를 동반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미 성경 안에 소개된 수많은 사람들의 목록, 이 수많은 사람들도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위기에 빠진 인생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했는지 우리가 성경 안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 사람, 뱀이 처음 사람에게 준 아담과 하와, 인생들에게 준 그 복을 빼앗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위기,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또 그 아담과 하와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노아가 사는 시대는 인류가 다 전멸될 홍수가 임하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이 맞고 있습니다. 노아도 맞고 있고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 위험한 일인지, 그 위기를 만났는지 여러분 그걸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들을 얼마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그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 모르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먹을 떡이 없으면 떡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불평하고, 늘 불평하는데 이 불평하는 게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믿고 달려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하게 되고 결국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그 보고가 이스라엘 전체를 얼마나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10명이 보고를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알았다면 결코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위험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승승장구를 하죠. 가는 곳곳마다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주 작은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 그 우습게 생각을 했다가 36명이 죽어나가 자빠집니다. 그리고 승리는 중단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블레셋 대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게 얼마나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뜨리게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가리게 하는지 그걸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자기 앞에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치맛자락 속에 지금 푹 빠져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왕위에 몰두를 하면서 3천 명의 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자신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는지, 패가 망신의 위기가 눈앞에 닥쳤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여러 번의 위기가 놓여지게 되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에게 피해서 어느 날로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에 피신을 했는데 그 동굴에 사울 왕이 병정들을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정말 위기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병정들을 더 풀어서 이 동굴 깊숙이 어떤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니까 살펴봐라, 요 한마디만 명령을 내렸더라면, 그러면 다윗의 생애는 전혀 다른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게 자기 인생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 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일어나서 왕의 후궁들을 다 빼앗고 백주에 범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 다윗이라고 하는 생애를 찾아보면 여러 번의 위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왕의 아들인데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물려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그는 지혜가 있는 노인들의 권고와 젊은 사람들의 패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 위기에 빠진 사실을 르호보암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이디오피아의 군대가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100만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들은 큰 위기에, 지금 나라가 그들과 더불어 도저히 맞대응해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멸망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맞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군대가, 산발렛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금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망하는 마지막 왕인데 이 마지막 왕에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살 길을 열어준 그 경고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록 징계를 받지만 보호를 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위기 앞에 지금 시드기야가 놓여져 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갈 수도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서 주어진 삶을 살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진 지금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아래 신임을 받고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12월 13일 날, 이 한 날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죽이게 되는 허락받은 날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순간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마저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육을 입고 살아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살았는데 그 수없이 많이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나라가 망하느냐 보존되느냐는 위기, 내 인생이 지금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위기, 이런 수많은 위기들 속에 모든 인생들이 다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수없이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그런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위기를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것은 뱀이 유혹하는 이 유혹이 얼마나 큰 위기를 몰고 오는지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찾아오고 불행이라고 하는 저주가 인생들에게 와지게 되는 것. 뱀이 유혹을 하고 그 찾아온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육체로 즐기는 행복과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이 육체가 주는 행복 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들은 전대미문한 인류 전체가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위기가 그들 앞에 닥쳤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인류 전체가 홍수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도 똑같죠. 바벨탑 사건, 언어가 분열되는 비참한 결과가 왔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바벨탑을 쌓는 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 위기를 깨닫지 못할 때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죠. 사랑이 눈이 멀어서 지금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가 자기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광대가 되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 힘을 가지고 그는 너무 자만하다가 그만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히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자기 왕권 하나에만 몰두하다가 자기 인생에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자꾸 다가오고 이 인생의 위기가 닥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직 그 한 가지 자기의 영광에 몰두하다가 결국 인생이 패가 망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르호보암도 그렇죠. 르호보암도 내가 지금 노인의 지혜를 받아들이느냐 젊은 사람들의 패기를 받아들이느냐 이게 인생이 아니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자체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물려준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냐, 지금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있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무너지랴 두 쪽으로 갈라지랴 전혀 조금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선택을 했고 강력한 리더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미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아주 비밀리에 불러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 주라.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채찍을 달게 받고 항복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사람 대접받으면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진 생명을 다 살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달게 매를 맞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어느 신하도 어떤 백성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밀리 혼자만 알고 있고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성은 다 파괴되고 백성들 전체가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나라가 멸망되는 결과가 됩니다.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눈앞에 위기가 다가왔고 당신이 이걸 선택하게 되면 사한다고 하는 분명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드기야 왕은 내 두 눈이 뽑히게 된다?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걸 고집부리다가 결국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경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인간이
위기에 대처하지 못할 때 인간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하나님 특별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들은 불순종하고 그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타락하고 우둔하고, 그리고 그 아들 제사장들은 망나니 같은 짓을 합니다. 결국 전쟁이 났고 블레셋과의 대군에서 그들이 수적으로 밀리게 되니까 결국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죠. 근데 여러분, 그 법궤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법궤를 빼앗겼고 그 법궤가 이방신전, 다곤신전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건 치욕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블레셋 대군의 군대들에게 빼앗겨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 도시를 여기저기 돌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저 법궤를 뺏어 와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우지도 못했고, 그걸 세울 만한 기력도 없었고 계획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 2마리, 젖을 먹이고 있는 소 2마리가 그 소 2마리에 이 법궤를 실어서 보내게 되는데, 블레셋 대군들은 이야기하죠. 만일 이 소가 이스라엘 지경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거다. 그런데 저 소가 다시 돌아오게 되거나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벌 내린 게 아니라 그건 우연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소에다가 실어 보내는데, 이들이 어미소들입니다. 젖을 먹이고 있는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울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곧장 베세메스를 향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소들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위기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으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여러 곳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신앙의 성경 위인들은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위기를 만나서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의 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들의 위기를 가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편한 백성들,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전멸시키리라. 그리고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군대를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온몸을 던져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내 기도 듣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으마 라고 약속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죠. 여호수아 역시 승승장구하다가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주춤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만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하루 종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시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의 원인을 해결할 때 그들에게 다시 승리가 찾아오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위기를 만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면서 수많은 대적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노래가 여러분 시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아사라고 하는 왕이 100만 이 이디오피아 군대 구수가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명기도를 올립니다. 정말 감동이 되는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아마 감동을 하고도 남을 겁니다. 무슨 기도를 올립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찌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었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도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기도를 올리죠.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과 더불어 성전에 모여서 갓난아기까지 다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도 그렇죠. 아수르 왕이 참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할 때 그가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다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저 아수르 왕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그 서슬퍼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12월 13일 못을 박아놨지만 오히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결국 12월 13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날짜를 받아놓은 그날이 하만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죽어지는 그런 뒤바뀌어지는 불임절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인들, 승자들은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 목숨 걸고 기도했고 그 기도할 때 그들은 대성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요, 회복이 눈앞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있는데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위기를 위기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위기 속에 그 위기인 줄도 모르고 빠져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망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 느끼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몸 던져 기도할 때 여러분, 승리를 거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될까요? 지금 내 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자신 있어요? 주님 나라에 가면 칭찬받고 상급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내 몸뚱이 보존하는 게 내 삶의 목표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사방에 위기가 있습니다. 언제 경제가 몰락할지 모릅니다. 언제 북한과의 관계가 뒤틀어져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마냥 통일만 기대하고 우리가 장밋빛 통일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 그냥 지금처럼 놀고 먹고 즐기기만 해도 그냥 되는 걸까요? 나의 사업은, 나의 자녀들은, 내 인생은, 내 건강은, 여러분, 가족과의 갈등이나 또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리고 한 번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위험한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모델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피르시아의 왕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1차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42,360명이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자 하나님은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무엇을 구할지라도 다 왕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회복하라고 학사이자 제사장인 이 에스라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을 이루게 되는데, 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딱 와서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현황을.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엇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종살이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세상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 다시 말하면 징계 채찍을 맞고 있는 동안에도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본국 이스라엘까지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고관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습니다.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래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사람들이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죠.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에스라서 10장 1절의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자, 에스라가 나서서 가슴을 뜯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나둘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곡하고 함께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리죠. 에스라서 우리가 읽은 10장 2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울고불고 하고 있는 에스라 앞에 와서 진정하시라고,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다고,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서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지라 그럽니다. 아직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돌이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 10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 일을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이건 당신의 사명이고 당신이 앞장서 달라는 거죠. 자,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럽니다.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 일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인데 당신이 총대를 매달라, 일어나달라, 우리가 돕겠다, 힘써 이 일을 행하달라고. 여러분, 이 스가냐가 멋진 말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합니다. 귀국한 사람, 바벨론 포로가 종살이하다가 귀국한 사람 다 모여라, 다 모여라. 3일 내에 모여라. 3일 내에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이스라엘 총회로부터 추방시키리라. 다 모입니다. 다 모이는데, 그래서 성전 앞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피가 주룩주룩 옵니다. 그래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피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온몸이 다 젖어 있는데 그들이 떨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의를 하고, 그리고 누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지, 자녀들은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명단을 쭉 밝힙니다. 그리고 다 돌려보내는 결단을 행하게 됩니다. 전대미문한 역사죠.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이 스가냐의 말을 우리가 함께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겐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힘써 이 일을 해주십시오. 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쓸데없이 위기의식을 자꾸 불어넣어서 위기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 위기의식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지 물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만 해도 정시에 오늘 예배당에 와 있는 사람의 숫자가 딱 절반이었습니다. 예배 시작을 했는데 절반이었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무더우니까 쉬긴 쉬어야죠.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가 늘어지니까 쉬긴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밥 안 먹습니까? 그렇다고 일 안 합니까?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목사님 앞장서 나가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